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우리 시윤이도 잘했고 박순자 지선이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교동문을 안 하니까 두 번을 연달아 읽어야 되니까 숨 차시면 어쩌지? 네, 하고 조금 걱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오늘 작은 찬양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워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게 교회에서 누나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오더니 3명이서 기타를 막 치는 걸 보면서 나도 기타를 배우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오늘 찬양 같이 누구예요? 시우랑 문건이랑 같이 둘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 봄, 여름, 가을, 겨울 결성 뭐 이런 거 남자 볼빨간 사춘기 이런 걸로 결성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우가 못하는 바람에 다음 달에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3월 둘째 주 또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요. 제2의 수요일을 시점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수는 40일입니다. 우리가 오수는 뭐죠? 50일이라고 이제 또 배우겠죠. 6월 달쯤에. 네. 십자가 사건 40일 전에 십자가를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금식하고 또 신앙을 세우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요 교회력을 공식적으로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꿈터교에서는 꾸준히 교회력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어떤 절기라고 해서 꼭 무엇을 해야 한다고 부담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좋은 기회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정해놓은 눈에 보이는 이 절기들을 교보제 삼아서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밀착해서 가까이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5년 봄에도요 저희는 사순절을 핑계대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순절을 핑계대고 공동체 성경 읽기로 구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탄소 금식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탄소 금식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부터 6주간 매주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이 카드 뉴스와 또 주일에 보여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삶이 시의 적절하게 변혁되는 그러한 신실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운동화, 신발이죠, 신발. 네, 조금 아주 더러운 거 말고 조금만 더러운 거를 좀 찾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빨래입니다, 빨래. 네, 젖은 빨래. 세 번째는 바나나. 네 번째는 꽈배기. 여러분들 뭔가 공통점이 있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작년에 제가 테니스를 한창 열심히 배울 때였는데요. 한창 배울 때가 여름이었습니다. 하필. 네, 땀이 많이 나겠죠. 네. 운동하고 땀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옷을 바꿔야죠. 네. 근데 샤워를 못 하니까 옷을 이제 바꿔서 이제 옷을 가방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가방에다가 옷을 빨면 되니까. 근데 가방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가방이 좀 작은 거라서 그냥 테니스화가 그냥 비닐에 넣어놔 있었습니다. 비닐에 있는 테니스화 위에 젖은 옷을 그냥 넣었죠. 네. 문제가 될 건 없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냄새 나고 먼지도 묻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옷은 빨면 되니까요.
함께 넣고서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바나나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샀죠. 싸니까 샀죠. 네, 샀죠. 어디다 넣었을까요? 가방에다 넣었죠. 오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운동하고 나면 너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결아, 꽈배기?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꽈배기를 샀습니다. 꽈배기를 많이 샀어요. 꽈배기를 또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가방에.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꽈배기 먹고 바나나 먹고 빨래는 빨래통에 신발은 가방에 잘 두었습니다. 혹시 질문? 지금 제 이야기에서 혹시 충격적인 부분이 있나요? 아, 난 충격적이었다. 이런 분이 있는가? 아니면 뭐 그게 왜? 뭐 문제?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목사님 더러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비닐로 막혀져 있었고 어차피 더러운 것들이 있었고 바나나는 껍질 있고 꽈배기는 비닐이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서로 섞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더러워라고 생각했고요. 저같이 좀 이런 사람들은 왜 그게 뭐 더러운 건 아니지, 정확하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민하신 분들은 여전히 안 된다고 하겠죠. 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은 함께 놔두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 맞는 걸까요? 맞는 게 있나요, 없나요? 뭐 이게 논의하려면 아주 길어지고 뭐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서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자신의 주장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저의 가방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3번 정도 되는데요. 충격이 3번 정도의 충격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충격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할까요? 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충격하면 몇 번? 한 번. 자, 박수. 첫 번째 충격,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충격. 잘하시네요. 네. 자, 첫 번째 충격입니다. 다시 첫 번째 충격입니다. 네, 첫 번째 충격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베드로의 환상,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요 12시에 낮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12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네, 밥 먹는 시간이죠. 점심시간쯤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12시면 점심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3끼를 먹었답니다. 뭐 예전에 한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웠기도 했고 가난했기도 했고 또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2번이 통상적인데 뭐 2번의 식사 중에 한 번이겠죠. 자, 그럼 2번의 식사 중에 한 번을 먹는데 배가 많이 고팠겠죠. 네. 자, 약간 시장한 상황에서 식사 준비를 이제 기다리다가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집에 있는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요. 꿈인지 환상인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약간 동화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대요. 뭐 보자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하죠. 여러 가지 동물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또 어떤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원숭이, 고양이, 고릴라, 또 토끼, 뭐 네, 외계인, 뭐 이런 동물들이 보자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래. 좋아하는 동물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잡아먹으래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좀 징그러워서 못 먹고 그렇게 못 먹겠지만 그 사람들은 법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 하나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니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선언하지 마라. 이 일이요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잡아먹어 이렇게 했고요. 베드로는 안 돼요 이랬던 겁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유대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율법이죠. 음식에 관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결한 동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정하다고 분류되는 동물과 음식은 먹을 수 없었고요.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신앙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또는 사회 활동까지도. 왜냐하면 결이가 돼지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됐어? 혹은 다솔이가 삼겹살을 먹어서 부정한 사람이 됐어? 근데 아빠가 손으로 만졌어? 그럼 나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교회 못 가고 여기도 교회 못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정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정결한 동물은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지느러미와 비늘, 어류, 또 새, 곤충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동물은 돼지 안 됩니다. 낙타 우리가 안 먹으니까 상관없겠죠. 독수리 안 됩니다. 타조 안 됩니다. 올빼미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저도 또 비늘 없는 어류, 문어, 오징어 이런 거 안 됩니다. 비닐이 있어야 되는 물고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먹는데 또 시체를 먹는 갑각류, 어패류들은 또 안 됩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죠. 부정해지는 물건과 상황도 있었는데요. 죽은 것,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짐승을 만지는 사람도 접촉 불가.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되었고요. 피부병이 나거나 집안에 생기는 곰팡이, 또 동물과 사람의 피 등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 사람, 상황, 물건 이런 구별을 정결율법이라고 불렀고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구분을 하면서 나는 거룩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정결해 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이 중 어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무엇을 사 먹는데 이거 혹시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니야? 하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복잡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토종 유대인에게 나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건드린 적도 없어요 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 속에 부정한 동물들을 몇몇 섞어 놓으셨고 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괜찮고요, 저건 안 돼요. 자기가 속한 문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율법의 한계 안에서 기준을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그게 본인은 옳다고 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잡아먹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다시요. 자, 두 번째 충격입니다. 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자, 두 번째 충격은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방금 설명한 이 정결을 따지는 이 율법이 아주 까다로웠거든요. 접촉만 해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대화를 해도 안 되고. 근데 베드로가 있는 집이 어디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두장이 집이라고 합니다. 무두장이가 뭔가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오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5절 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43절, 10장 6절 그리고 32절에도 세 번이나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주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을 언급하는데요. 무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요. 피장의 집 시몬, 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장, 무두장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을 어떻게 제조해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안쪽에 소금이나 모래를 뿌려서 말립니다. 그래서 단단한 가죽을 만듭니다. 피가 묻어 있겠죠? 바닷물로 씻어야 되겠죠?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겠죠.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물론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겠지만 죽은 동물의 가죽을 얻을 테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모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수많은 율법을 저지르고 있는 피장이라는, 무두장이라는 시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요, 유대 율법에서 뭐가 부정하다고 했어요? 피, 죽은 시체, 그를 만지는 사람. 베드로가 근데요 어디 있었어요?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밥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본인은요 이미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이미 부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부정한 짐승 못 먹어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걸까요?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금 그의 처신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봐도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겁니다. 부정함에 거하면서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의 판단 미스는 두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 끝. 자, 세 번째 충격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충격인데요. 세 번째 충격은 이방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시작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측면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은 혈통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우리랑 달라. 나는 네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랑 만나고 대화하면 나는 부정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져. 그래서 나는 너 근처도 안 가겠어.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반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저씨, 내가 유대인인데,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처음 봅니다. 당신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유다인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접촉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데 그게 같은 민족인데 계파를 따져서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식으로 같은 민족인데 계파가 다른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도 엄청 경멸을 했는데요. 계파가 다른 사람 말고 아예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이방인들에 대한 경멸은 더욱더 심했던 거죠. 이게 민족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고넬료가 군인이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강탈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바로 로마 사람이었던 거죠. 민족적인 원망이 근본적으로 로마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힘이 없지만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죠. 우리 일제 강점기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의 우리 일본 순사들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 앞에선 무릎을 꿇지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던 거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에요.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가 압니다. 근데 왜 날 불렀습니까?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위법이래요. 엄청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 로마인인 고위직 관료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나타났고 베드로를 데려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인을 시켜서 먼 거리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 무리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아니 놀라워, 이게 아니라 성령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방인들 같은 이 개나 돼지 같은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비천한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이방인이? 하며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세 번째 충격은 도저히 하나님이 상대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과연 이 세 가지 충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는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데 왜? 그게 왜 불편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방인인데요. 우리는 믿고 있으니 당연하잖아요. 아, 그렇지.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라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예수 복음의 한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노인에게는,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 없어. 잘 이해할 수 없거든. 이런 분들 있으세요? 여성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여자한테? 이러면 이제 돌맞겠죠, 우리 교회는. 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어른들만, 남자들만 챙겨야 돼. 아무도 안 챙겨도 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놀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확장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 넓혀야 합니다. 장애인이 성령을 만날 수 있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이 한 명 오는 거예요. 키가 한준 목사님보다 더 큰 흑인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 한 명 와서 여기 한준 목사님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그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한테 가능할까?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왜 왔지? 누구 따라왔지? 저 사람 한국말 하나? 이것부터 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민족적인 갈등이라는, 사회적인 갈등이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가능합니까? 예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스.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 말고 평일에 교회 밖에서, 우리 회사에서 혹은 우리 학교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스. 심지어는 타 종교 또는 그릇된 신앙 배경, 뭐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어? 예스입니다.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나고 믿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걸까요? 내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또는 교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선 안에서 움직이느라 혹시 예수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회사 저 친구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부장님은 교회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 같은 교회 불편해. 또는 동네 이웃들, 학부모들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보탬이 안 돼. 또 우리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 보면서 저 개구장이는 우리 교회에 데려오면은 예배 시간에 떠들 거야. 데려오지 말자. 또는 저 사람은 가난해서, 저 사람은 부유해서, 저 사람은 잘 나가서, 저 사람은 못 나가서. 이유는요, 만들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교회를 오지 말아야 할 이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배타성입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저술한 누가라는 제자는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편견이 있을 수 없고 장벽이 무너진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우러지고 새로워진다. 이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복음에 있다. 예수께 있으니 주 예수의 복음을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깹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을 깹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야. 예수를 믿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돼.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집트 사람에게, 이방인들이죠, 이집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서는요, 적대적인 원수가 사울이 예수를 믿습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 믿어요. 아무런 예우 없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요. 이게 가능해?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방인,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개와 돼지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10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예수라는 복음이 주인공이고, 이 예수가 이방에, 온 세계에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적용되고 퍼져나간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누가는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의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사고구조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해요. 성경을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못 읽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성경 하면 뭔가 무기력과 패배감,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생인데 성경을 많이 못 읽어. 그리고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근데 설교를 해야 돼.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됐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하루 1시간입니다. 그것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은 쉽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이번에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더 이상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내 주관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6주간 탄속음식을 배웁니다. 오늘 아침 안내를 밴드로 올렸는데요, 실천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부분부터입니다. 시편으로 찬양하기, 쓰레기 줄이기, 많이 걷기, 운동하기, 적게 먹고 적게 쓰기, 절약하기,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성경으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한 번 더 성경으로 검증하자는 거죠. 목사님 힘들어요. 제 상황이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거조차 건드릴 수도 없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그것까지 해야 합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서울대 남인의 교수의 아버지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힘들어하는 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6.25 때
두 아버지가 있었어. 한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자신이 어렵게 구해온 주먹밥을 다 주었어. 그러면서 넌 내게 희망이야.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똑같이 구해온 이 주먹밥을 반을 잘라서 아이를 주고 반은 자신이 먹었대. 아빠, 나 계속 배가 고파 라고 말해도 이 아빠는 주지 않고 그 남은 밥을 본인도 꼭꼭 씹어 먹었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 주먹밥을 모두 준 아이 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얼마 지나서 아이도 죽었대. 주먹밥을 반만 준 아버지와 밥만 먹은 아이는 앙상하게 말랐지만 둘 다 살았고 후에 둘이 손을 잡고 다녔대.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처럼 살겠습니까? 당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단 육적인 생명만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 신앙은 엉망이지만 너라도 좋은 믿음을 가져. 너라도 천국을 가야 돼. 듣기에는 좋죠. 멋있어 보이죠. 멋있는 척하지 마시고 생존을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의 경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되시죠.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고요? 왜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과 국가, 온 세계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시죠. 그리고 도전하시죠. 실천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함께